오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자녀가 잘 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부모나 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다 한 가지 거예요. 때로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요, 우리 부모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피가 거꾸로 솟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더라고요. 키워보니까 정말 이거 그냥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 좋은 말이 나가요, 나쁜 말이 나가요? 나쁜 말이 나갈 때도 있어요. 때로는 아이들을 매로 훈계할 때도 있을 수도 있어요. 부모가 화가 나서 너무 나가서 아유 이놈 새끼 그냥 빌어먹을 놈 새끼라고 말했다고 생각합시다. 부모가 좋지 못하는 말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정말 이 아이가 장차 커서 거지로 살으라고 그 마음으로 말하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좋지 못한 말을 해도 이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고 이 아이가 훌륭한 아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든 부모의 마음이 될 것이. 부모는 때로는 자신은 못 입어요. 또 자신은 못 먹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게 되기를 누구보다도 바라는 것이 부모라는 것이. 이 부모는 자신을 위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합니다. 못할 것이 없죠. 보세요, 안 될 것이 없어요. 지금 이 두 분의 야구 선수 엄마 있죠. 이 야구 선수 엄마들 보세요. 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엄청나게 따라서 제가 안 봐서 모르겠지만 제가 이 골프 선수 엄마를 전교에서 봤대. 와, 전국을요 매주를 따라다녀요. 운전해서 몇백 킬로를 다녀요. 늘 아이를 위해서요. 아이가 혹시라도 조금 체력이 딸려서 못할까 부모가 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마 그렇게 다 이 부분도 키웠을 거예요. 모든 부모는 마찬가지에 자녀를 위해서요 모든 걸 해요. 자기 것이 없어요. 어떤 이민간 이분은요 미국에 가서 아이를 낳았는데요, 아이 이름을 뭘로 지었냐면요 하버드를 줬대. 하버드. 왜 하버드를 줬겠어요? 그렇죠. 잘 자라서 이 아이가 좀 하버드대를 가라라고 생각하는 마음에 아이 이름을 하버드라고 줬다는 거예요. 그게요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일 것이. 그렇게 이름을 지었으니요 공부시키기에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분이 아이가 정말 하버드가 됐는지 다른 학교를 간 하버드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부모는 그 아이를 하버드 올라고 최선을 아마 다했을 것이에요. 부모들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 자녀들과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모든 뒷바라지 다 합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사실상 부모들이 잘 되는 것보다 더 행복한 일이에요. 나는 좀 못되더라도 내 자녀가 너무 잘 됐으면 좋겠어라는 그 마음이 다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 육신의 부모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녀를 그 가정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은요 우리의 육신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그냥 사랑에 말한 것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 자녀를 사랑해, 그렇기 때문에 너희 자녀가 잘 되는 법을 내가 가르쳐 줄게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는요 자녀가 잘 되기를 너무나 바라죠. 그런데요 때로는 자녀가 잘 되게 하는 방법을 몰라요. 그냥 무작정 밀어넣으면 잘 될 줄 알아요. 그냥 부모의 생각대로 막 밀어넣으면 잘 될지 아는데 절대로 잘 되지 않죠. 부모의 생각대로 자녀가 커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의 자녀 생각대로 자녀가 컸으면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전국에 다 1등하고 있어야 될 거예요. 서로.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의 마음대로 됐다면 여러분도 지금 다 저 위에 가서 뭐 한 자리씩 하고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부모의 마음대로는 왜 그러냐? 방법을 잘 몰라요.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어떻게 키워야 이 아이가 정말 제대로 잘 크는지 이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자녀가 잘 못 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해야 자녀가 잘 크는지 누구보다 잘 알 거예요.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 오늘 그 제시해 주는 말씀을 약속으로 확증해 줘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라고 하나님은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는요,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은요, 그러면 어른들인 우리에게는 필요 없는 말이고 저 아이들에게만 필요 있는 말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아이들만 들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도 누군가의 자녀였잖아요. 이게 우리의 자녀 플러스 누군가의 자녀였던 나도 오늘 포함된 그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도 자녀가 잘 되기 원하고 우리 자녀들도 자신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나는 그냥 목사님 나 대충 살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한 사람도 없어요. 나 내 자녀 그냥 대충 키울 거예요, 얘가 뭐가 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살라고 이렇게, 이런 부모는 하나도 없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잘 키우게 되는지 그 하나님의 법을 잘 깨달아 알아 여러분 자녀가 정말 이 땅에서 승리하는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기를, 자녀가 잘 되는 법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라는 믿음을 가질 때 그렇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을 봅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권세를 받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말씀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제 가족과 같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저 하나님과 상관없는 마귀의 밥으로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도로 찾아오셔서 이제는 나와 한 가족 이루자, 내가 너를 도와줄게, 너와 함께 할게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 이제부터 나와 가족 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우주 만물은요 다 말로 만들었어요. 이것이 생겨라 그러면 뿅 하고 생기고, 저것이 생겨라 뿅 하고 생겼어요. 근데 우리 사람을 만들 때는 달라요. 흙을 하나님이 직접 가져다가 흙을 빚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다고 해요.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영혼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영혼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우리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볼 수 있도록 영혼을 불어넣어 주셨던 거죠.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는 것은요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만들었냐는 거죠. 우리 부부가 결혼해서요 자녀를 낳았는데, 아이를 낳았는데 나를 너무 닮았어요. 너무 닮은 아이를 볼 때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나를 닮은 아이가 나왔으니까. 근데 아이를 낳았는데 도대체 나를 안 닮은 것 같아. 엄마도 안 닮은 것 같아. 요즘은 좀 많이 바꿨으니 잘 몰라보기도 한다고 그래요. 어쨌든 나를 닮은 아이가 나면 얼마나 행복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창조하셨으니까요,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너무 아름답고 우리를 볼 때마다 너무 행복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깨닫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200년대입니다. 이탈리아에 그때 활동하던 성자 하나가 있었는데 프란치스코라는 이 성자입니다. 이 프란치스코는 엄청나게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옷도 아주 막 좋은 옷을 입고 살았어요. 친구들도 다 부자 친구들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세상 뭐 부러울 게 뭐 있겠으면 세상 마음껏 즐기며 인생을 살아갔어요.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요, 하루아침에 뭔가 허무함이 드는 거예요. 나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나 이렇게 흥청망청 살아서 뭐하나. 허무함이 찾아오게 되고 그에게 영적인 방황의 시간이 있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경문하게 됩니다. 1205년입니다. 페루자 정복을 위해서 한 100장의 군대를 다 모았어요. 이 프란치스코가 내가 군대에 들어가야겠다라고 자원 입대해서 군대를 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그 길에서 환상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인생이 변하게 되기 시작해요. 그런 이후에 나는 이제 그냥 흥청망청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겠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는 다시 집이 있는 아시시로 돌아왔어요. 은혜 받은 프란치스코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볼 때에 마음이 별로 탐탁지 않은 이가 있었으니 그의 아버지였어요. 아니, 아들이 내가 준 이 재산으로 편히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고생을 자처하잖아요. 나가서 어려운 사람들 돌보고 힘든 사람 돌보고 있는 거 다 나눠주고. 그러니 아버지 마음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냥 편하게 살면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택하며 살까? 아버지는요, 엄청난 부자였어요. 당시에 큰 이 포목상이었어요. 여러분, 조선시대만 봐도 이 비단들이 얼마나 좋아요. 엄청 비싸잖아요. 그런데 그런 좋은 옷감을 파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돈이 많아야겠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소원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내 아들이 그냥 이 기업을 그냥 그대로 물려받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도 물질 걱정 없이 편안히 그냥 잘 살가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의 생각과 전혀 반대로 나가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뭔가 마음이 좋지 않아서 왜 저렇게 살까? 그러던 하루는 이 포목을 갖다가 아들이 다 팔아서요, 그 돈을 가져다가 성당에 건축하는데 그냥 몽땅 다 헌금을 가해서 해버려버렸어요. 아버지가 화가 나갔어요, 안 나겠어요? 여러분들 믿음이 좋아서 별로 화가 안 난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비가 우중충하니까 잠이 와서 대답을 안 한지도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화가 나서, 아니 안 믿는 아버지가 그냥 갖다 보니까 싹 갖다 바치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생각해서 안 되겠구나, 이 아들 한번 각성시키는 일이 있어야겠다. 그래서 재판장에 한 가지 이 재판을 벌쳤어요. 주교 앞에 가서 나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의 상속을 내 아들에게 단 1원도 하지 않겠다라는 재판을 열었어요. 그러면 아들이 깜짝 놀라서 아버지의 말대로 하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돌아올 줄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교 앞에 가서 재판을 열고 이제 아들인 프란치스코도 오고 아빠도 오고 그랬습니다. 재판장님, 이제 내가 내 아들에게 돈을 한 푼도 상속하지 않는 이 재판을 벌립니다. 재판장님 결정해 주셔서 우리 아들이 한 푼도 못 가져가게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이 재판장이 프란치스코에게 말합니다. 당신 할 말 있으면 해보라고. 그러니까요, 이 프란치스코가 자리에서 딱 일어나 이런 말을 해요. 이제부터 저는 피에트로 베르나르도네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만을 아버지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지금 당황스러워요. 아들이 좀 제발 좀 정신 차리고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이제는 나를 아버지라고 안 부르고 하늘에 있는 아버지만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이. 프란치스코는 좋습니다 아버지, 상속권 하나도 안 받겠습니다, 아버지 다 쓰세요. 주교 앞에서 당당히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요, 자기가 입돈, 자기가 가진 돈 다 가져다가 아버지도 줘요. 아버지, 이거 아버지 그애가 다 가져가세요. 네 가지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우리 한국 정서로 볼 때는요,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잖아요. 이거 좀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 너무한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봅시다. 우리는 그를 뭐라고 불러요? 성자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이렇게 불러요. 뭐 우리 기독교에서는 사실 성자라면 성이라는 말을 원래는 잘 안 붙이는데 천주교에서 부르는 얘기인데요. 그를 그렇게 이 높은 위치까지 올려놓게 된 거죠. 그렇다면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도 정말 나쁜 아들인데 뭔가 사람들이 볼 때에 그게 훌륭함이 있다는 거죠. 너무 극단적인 그 아들의 행동일 수 있지만 프란치스코는요, 반대로 보면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으니까 하나님 일하는데 방해되는 거 그 어떤 것도 나는 필요 없고 나는 하나님만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그는 고백하며 나아가게 됐던 것이죠.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요, 진정한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사는 가정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육신의 부모의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자녀된 자들은요, 여러분, 세상의 방법적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그 아버지의 방법을 따라 살아갈 때에 잘 되는 복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는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자녀가 잘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같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모의 한계점이 있다라는 것이, 부모는 자녀가 그냥 경제적으로 잘 되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 높은 명성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만 막연하게 생각해요. 그냥 돈 잘 버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렵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봅시다. 돈 잘 벌고 높은 지위만 갖는 그런 아이들이 된다고 훌륭한 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돈만 많으면 다 됩니까? 돈이 많아서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질 나갈 수 있어요. 돈이 많기 때문에 더 범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온전하게 자녀를 잘 키우는 법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부모들은 그냥 그것이 맞는지 알고 물신양면 그냥 그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다 올인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자녀가 잘 되는 두 가지의 법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잘 깨달아서 자녀를 잘 키우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예배소서에 보니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면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우리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법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율법을 보면요, 하라, 하지 말로 이렇게 나눠요. 그런데 이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이 계명만이 하라 하지 말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줄게 라는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 내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어떻게 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면. 우리 아이들 잘 들어라. 너희들 아이들이 정말 부모를 잘 공경해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아이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아이들이요,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가 되어야 돼.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잘 되는 법은 첫 번째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회에서는 사람들로부터 공경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요, 뭐 많이 가졌거나 아니면 높은 위치에 있거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공경해요. 그래서 우리가 공경해야 된다라고 하면요, 우리가 딱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냐? 그 사람이 훌륭하냐 훌륭하지 않느냐를 먼저 따져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내 기준에 별로 훌륭하지 않다라고 말하면 공경한다 이런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를
공경의 대상이 세상의 권세자나 부한자나 업적을 이룬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공경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가 좀 못 가질 수도 있어요. 부모가 가난할 수도 있어요. 부모가 좀 못 배울 수도 있어요. 부모가 다른 부모에 비해서 조금 못할 수도 있어요. 아니, 나 저렇게 큰 부잣집에서 태어났으면 난 너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부모가 이렇든지 저렇든지 따질 것이 아니라 내 부모가 부모이기에 그저 공경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부모가 나에게 잘해줬든지 잘 못해줬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기를 그 앞에 수식어가 없어요. 이런 부모에게 잘해라고 말하지 않고 그저 예배를 잘 드려야지. 그렇지? 못 드리면 내 앞에 옆에 와서 서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앞에 나와서 서서 예배 드릴 친구는 계속 떠들 수 있도록. 자, 수식어가 아무도 없어요. 그저 그냥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부모에게. 여러분, 모든 분들이 부모에게 공경해 주시는 축복합니다. 부모를 생각할 때 아유, 부모가 나한테 왜 저렇게 했을까? 나에게 물려준 것도 없는데 나 어렸을 때 나에게 이런 말이었고 저런 말이었고 내가 그 말에 상처받았어요.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저 부모면 공경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때로는 내 부모가 못나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안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내 부모는 나를 어렸을 때 힘들게 했는데, 내 부모는 나를 어렸을 때 그냥 방치해뒀는데, 내 부모는 나에게 최선을 다해주지 못했는데, 다른 부모보다 내 부모는 너무 못났는데. 그런데요,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요, 내 부모가 어떤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 그냥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축복해 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부모라는 그 자체로 하나님은 공경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 늘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요, 이 부모가 나에게 못해준 것만 생각날 때가 있어요. 이제 내일 모레 보면 어버이날에 돌아오는데 나는 절대로 내 부모는 내가 인정할 수 없어. 내 시부모도 나 절대 인정 못한다. 그냥 이를 갈면 갈지 내가 공경 못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해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럴 때 부모가 나를 잘 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게 된다는 것이죠. 나의 잘됨은 그러니까요, 부모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착하게 섬기면 부모가 나에게 이렇게 해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공경은 여러분 곧 부모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요. 공경해야 순종이 나타나요. 그냥 순종할 수는 없어요.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에 대해서 공경할 때 순종하는 거죠. 1700년대 영국의 시인이며 평론가인 이 사무엘 존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무엘 존슨이요, 여름에 비가 엄청나게 내린 날입니다. 장터에 나가서 사람들이 엄청 다니는 그 번화가에 나가서 그냥 비를 하염없이 맞으면서 엉엉엉 울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분을 아니까 지나가다 인사를 해요. 그래도 인사를 받지 않아요. 말을 시켜 왜 울고 있습니까? 말을 시켜도 대답을 하지 않아요. 몇 시간 이국 사람은 서서 막 울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한참을 보다가 선생님에게 다가가 선생님 도대체 왜 이렇게 몇 시간이고 이 자리에서 이렇게 울고 계십니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럴 때 이 사무엘 존슨이 입을 열어 얘기합니다. 사실 50년 전에 내 아버지가 바로 이 자리에서 낡은 책, 헌책을 파는 헌책 장사를 하셨다네. 그런데 어느 날 한 손님에게
어떠한 책을 갖다 주기로 약속을 하셨지. 그런데 하필 그날 너무나 몸이 좋지 않고 너무나 몸이 힘이 드셨던 거야. 그래서 아버지는 나에게 말했었지. 아들아, 이 책을 장터에 가면 누가 나와 있을 텐데 그 사람에게 꼭 가서 좀 전달 좀 해줘라. 나는 그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났어. 아버지, 나는 아버지가 시장의 바닥에서 헌책 장사하는 자체가 너무나 창피하고 너무나 나는 그게 싫은데 아버지, 나에게 그것을 갖다가 주라고요. 나는 절대 하지 못합니다. 나는 절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아픈 몸을 이끌고 그 책을 들고 나가서 그 사람에게 전달해 주었어. 그런데 그 후로 아버지는 점점점 더 병이 심각해졌고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셨지. 5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지난날 내가 아버지께 순종하지 못한 것, 아버지를 존경하지 못한 것 후회하고 있다네. 아무리 후회하고 후회해도 그것만 가지고 안 됐기에 오늘 이 자리에 50년 전 아버지가 헌책을 팔았던 이 자리에 와서 내가 나를 벌주기 위해 이렇게 서 있는 것이다네 라고 말했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할 부모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된 것이에요. 우리는 다 돌아가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우리에게 다 부모님이라는 분이 계시고 그 부모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자라날 수 있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그것이 부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러니 부모님 계실 때에 공경하고 순종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런데요 하나의 조건이 달려있어요. 오늘 PPT 한번 띄워줄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해봅니다. 시작.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녀들이 부모를 대해서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 순종하지만 그 앞에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꿔서 말해봅시다. 주 밖에 있는 부모의 말에는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주님 안에 있는 부모의 말에는 순종하되 바꿔서 주님 안에 있지 않는 부모의 말에는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부모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요구를 자녀에게 해서는 안 돼요. 악한 것, 불의한 것, 거짓된 것, 다른 일을 해하고 다른 일을 미워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자녀에게 해서는 안 돼요. 자녀에게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것, 의로운 것, 진실한 것, 남을 사랑하는 법, 이런 것을 부모는 자녀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돼요. 조금 손해보더라도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야 돼요. 다른 사람 다 뺏어도 좋아, 너만 잘 되면 돼, 이렇게 가르쳐서는 안 돼요. 그러게 여러분, 자녀가 잘 되게 하고자 할 때 여러분이 부모의 신앙도 굉장히 큰 거예요. 부모가 신앙으로 잘 있어야 자녀가 잘 되는 거죠. 그리고 자녀가 신앙으로 잘 자라는 거죠. 부모가 신앙으로 잘못 서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크면서 혼란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아니면 엄마가 요구한 대로 살아가야 돼? 아니면 세상이 요구한 대로 살아가야 돼? 교회에서는 창조론을 얘기하고 세상에는 진화론을 얘기하고 이걸 무엇을 따라가야 돼? 그렇게 막 생각하다가요 자기 나름대로 똑똑해졌다고 생각한 대학 가보세요. 교회를 떠난 친구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그래요? 부모가 신앙적으로 바로 서 있지 못한 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부모의 책임도 커요.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갈등하지 않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여러분 삶이 다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을 가르쳐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 오늘 4절에 봅시다. 아비에게 주는 말씀이 있는데 자녀를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부모에게 순종이라는 계명은 부모가 자녀에게 자신의 생각을 마음대로 주입시키고 자신의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는 의미가 아니라, 부모는요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전달해 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모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 부모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원하시고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부모들이 여러 가지 수고를 해요. 많은 일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해요. 뭐 좋은 학교 보내고 많은 거 투자하고 뭐 열심히 하고 다 중요해요. 요즘 아이들은요 교육 시간이 없어요. 또 부모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야, 공부 열심히 주일날 아유 교회 안 와도 괜찮아. 특별히 뭐 고3 이래 되면 야 교회 오지 말고 공부해. 그렇게 부모가 가르쳐요. 그러니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조금 내가 중요한 일 있고 내가 조금 이런 일 있으면 부모의 잘못 가르침 때문에 그들은요 세상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 오늘도 놀고 하면 되지. 한 주 쉬고 하면 되지. 한 주 뭐 내가 바쁜 일 해결하고 뭐 다음 주에 가면 되지. 좋은 학교 가는 것도 중요해요. 아이가 돈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해요. 요즘 부모들은 아이에게 모든 스케줄 다 맞춰서 행동하잖아요. 밤 10시만 되보세요. 여러분, 여기 골목이에요. 차가 못 들어올 정도로 차가 엄청 많아요. 학원이 끝나는 시간 되면요 다 부모들이 자기 아이들 싣고 가려고 막 여기다 차 대고 차가 다 막혀 있어요. 이 온 길이요 버스들, 학원 버스들로 길이 다 막혀 있어요.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막 여기 태워다 주고 저기 태워다 주고요. 예전에 제가 수원에서 교회 있을 때요, 그 집 아들이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전교 1등하는 아이가 있어. 그 부모는요 보니까 아이 떼고서 오늘은 이 학원 저 학원 막 서울로 돌고 오는 걸 봐요. 여러분,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그 아이에게 노력한다고 그 아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잘 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할 때 그 자녀가 잘 될 것이고 장수할 것이다. 그리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아이들이 정말로 잘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가르칠 것은요 부모를 공경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길 바랍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반드시 잘 될 거라고 성경이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 자녀들이 잘 되면 육신의 부모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잘 되게 해 주셔야 여러분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공부만 잘한다고 잘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해 줘야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 공부 잘한다고 다 훌륭한 사람 됩니까? 돈 많다고 다 훌륭한 사람 됩니까? 좋은 직장 가졌다고 다 훌륭한 사람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요 저 길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하루아침에 인생은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그 사람이 반드시 잘 되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도 보세요. 자기 노력으로 잘 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줄 때 말도 되지 않는 축복이 그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간절히 원하기는 여기에 있는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잘됨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친구들아, 부모에게 공경하자. 그리고 부모님께 순종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너희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기도합시다.